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믿음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영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어느 한순간 나 자신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니 이 사회에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그런 학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도 인생의 싸움의 대부분은 이 마음속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좋은 소식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4절이고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전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이 헬라 단어로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에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요새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요새. 여러분, 요새는 오크로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요새. 한번 볼까요? 네. 요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요새를 세운 것 같이 높은 이런 벽을 세워 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 요새는요, 전투 중에 안전하게 우리를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포로를 가두어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영적 원수인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미혹해서 이런 요새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그 생명을 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속임수의 포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너는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아. 봐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네 상황을 봐. 결코 너는 변화되지 않아. 너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한번 잠시 눈을 감아 주실까요?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제 기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앗는 거짓을 믿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여정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또 그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향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생각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행동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들을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잘못된 사고와 어떤 그런 사고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중독, 불안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사고와 직접적인 연결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참되시잖아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들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있다. 네. 그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와 같으니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자주 누리는 생활은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은 너무 안 좋아, 나빠, 내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점점 악화될 것 같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진 삶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삶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잠시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시죠. 한 번 더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들이 가까워 있습니까? 딱 눈을 떴는데 내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건강이 걱정이 되고, 경제가 걱정이 되고, 정말 이 세계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정말 여러 가지 문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면 걱정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더 많이 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상황이 나쁘고 복잡하더라도 나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선하심과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가까워 있는가? 걱정에 가까운가? 평화에 가까운가? 여러분 걱정하는 편입니까? 평화로운 생각하는 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람들에 대해 비평하고 부정적인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그리고 최선을 믿는 대신에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힘들 거야. 안 좋을 거야. 힘든 시간이 될 거야. 나는 항상 너무 바빠. 이거 일 처리하기 너무 바빠. 이 세상은 다 지옥으로 흘러갈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고 내가 고백하고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일이 어려울지라도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세속적인 것, 영원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가진 것만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팔로워는 몇 명일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관리할 생명과 사용하도록 또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불탈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쪽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누구를 알고 있든, 무엇을 사든, 어디에 살든, 어디를 여행하든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여러분의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그 생각의 방향을 대로 데려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내면 속에서는 늘 낙담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을 초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도움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장 큰 요새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갇힌 포로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 정신적인 요새는 무엇입니까? 너는 적합하지 않아. 아니면 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는 난 너무 막 살아왔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야. 내 인간관계는 항상 문제가 있을 거야. 만약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 뇌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이요, 신체의 신경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매우 합법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믿으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정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길이 수도 있어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집에 오면서 배우자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기도하고 배우자를 안아주고 아이들 안아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새로운 길로 변경하는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실망했어. 그래서 막 폭식을 합니다. 막 폭식.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져. 그 길을 새로운 길로 만드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책을 보고 성경을 그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휴대폰을 들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거 스크롤해서 사람들을 친구들을 훑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은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꼭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앱을 열고 성경을 읽고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찬양으로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30개, 40개, 50개 될 수도 있지만 딱 하나,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내 정체성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며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진실의 말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거짓말은 여러분을 속박시키지만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거짓말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새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찾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 요새를 철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이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다, 사로잡아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칼이나 창으로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인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방어용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아는 사람? 우리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검이죠.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질로 삼고 있는 그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여러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원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주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공격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잘 못하는 아이야 라는 거.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좋은 설교자가 못 될 거야. 너는 교회를 인도할 만큼 의롭지 못해. 네가 교회를 최선을 다한다고? 넌 실패할 거야. 그런데요, 우리의 거짓말을 되돌아보면요, 어느 정도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기 쉬운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충분하고도 충분할 정도로 더 큰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개인화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시간을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내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야.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은혜로 놀랍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항상 혼자일 거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요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진실은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간구합니다.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요새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짓과 멸망의 옛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새로운 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한 선물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 낡은 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